우리 매주 우리 유치부 설교를 담당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수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찬양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예, 유치부에 오시면 매일같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항상 오셔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 그 중국의 한 가정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작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 다 내놔요. 결국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예배는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끼던 그 성경책은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9살쯤 되는 그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 기도를 들은 어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 믿음을 지키는 용기란 꼭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는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작고도 깊은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작은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살던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와 떨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낯선 땅에서 강제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중국의 아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을 당했고 거룩한 성전의 그릇들이 이방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바벨론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의 해석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를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 포로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흔들리는 그 정체성을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장소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사회적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끌려고 하셨지만 백성들과 왕은 그 말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거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히브리식의 이름에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식 이름의 뜻을 볼 텐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을 때 그들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달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뜻은 바벨론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준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는데 달의 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아쿠와 같은 자, 아사랴 아벳느고는 느보, 즉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바로 히브리식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들이지만 바벨론식의 이름들은 바벨론 우상들을 경외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청년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소년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루살렘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백성,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왕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왕의 음식은 고기와 여러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훌륭한 인재들이 왕의 음식을 받았을 때 너무 먹고 싶고 탐나고 당연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마음을 세우다, 자기 안에 기준을 고정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용기 있게 지켜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킬 거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진짜 용기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감독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환관장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니엘은 결단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네.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신앙을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바벨론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쪽에 있는데 2층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뻐서 유치부를 떠날 수 없는 이 마음, 우리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리지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들의 정체성은,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바벨론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면 당연히 손해를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는 그 바벨론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당당하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벨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용기 있게 잘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눈에 띄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중국의 작은 아이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니까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 아이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용기가 크고 그리고 힘찬 우렁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으로 그 결단이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바벨론 속에서도 저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조용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바벨론 속에서도 저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익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지키는 용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던 그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